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로 31절까지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지 않으니까 5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새 힘을 얻으리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로에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말씀을 힘입어서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앞뒤좌우분에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예, 오늘 이사야 말씀인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인데 이 말씀의 배경 그리고 말씀 내용을 좀 살펴보자면 지금 이사야는 이 고대 이스라엘의 나라가 두 개로 분단되어 있었어요. 지금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남쪽은 유다,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냥 또 헷갈리지 말라고 앞에 남북을 붙여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돌이켜라 라고 얘기해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이 본문은 먼저는 이 이스라엘이 죄에서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포로되어 사로잡힌 멸망당해서 포로되어서 사로잡혀 갈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징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을 찾을 때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혀 가면 이게 하나님의 징계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너뜨리시고 우리를 포로로 사로잡혀 가게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그제서야 깨닫게 되겠죠. 알게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지 못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돌이켜 회개하죠. 돌이켜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그렇게 회개하고 간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회복이 즉각적으로 즉시로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돌이키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회개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지 않아. 빨리 임하지 않아. 처음에는 견디고 버티면서 하겠죠. 근데 그게 더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실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라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길, 그냥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 삶의 여정, 인생의 여정, 내 형편, 내 상황 말하는 거야. 근데 내 길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숨겨졌다는 말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길이 숨겨져서 보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형편이, 내 인생의 여정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유다의 고통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또 어떻게 말해요?
송사가 하나님께서 벗어났도다 이렇게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송사가 뭐냐면 법정 용어인데 송사하면 뭔가 이렇게 고소하는 뭐 그런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비슷하기도 하지만 정확하게는 공정한 판결, 정의, 공의, 심판을 말하는 그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정의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공의를 왜? 지금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이 불의한 이방 민족에 의해서 짓밟히고 포로로 사로잡혀 잤으니까 이 불의에 대해서 공의로운 보상을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포로로 잡아간 이 이방 백성에게 주님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공의의 심판을 내려주시옵소서 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송사가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께 벗어났다.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 그 송사를 듣지 못했다. 어떻게 안 듣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우리 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 듣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 이런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첫 번째 반응은 뭐냐?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고 이스라엘에 네가 이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예요. 뭐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전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니 네가? 라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사실, 진리는 무엇이냐? 그게 28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이제 잘 들어라. 이게죠.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야, 그럼 이제 똑똑히 들어. 내가 얘기해 주는 거 이제 똑똑히 들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진리가 무엇이냐? 28절, 29절, 30절, 31절 이어지는데 28절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시고 29절은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이시고 30절, 31절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먼저 28절에 보면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라고 말해요. 다시 이거 명제로 바꾸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땅끝까지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피곤치 않으시다.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가지 문장이 되는 거죠. 하나님 영원하셔요. 영원하다는 건 뭐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셨고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이 사라진다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신다라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 물질 너머에 계신 분,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피곤하신다? 지치신다? 아니요. 피곤하지 않고 곤비하지 않으신다. 곤비하다라는 얘기는 기진맥진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절대 지치지 않으세요. 피곤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낡거나 후패하거나 늙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동일한 능력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명철이 한이 없으세요. 명철이 한이 없다는 건 뭐예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가 있고 하나님께 감추어진 것이 없다.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어떤 인생의 길도 숨겨지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아래는 어떤 송사도 하나님께 도달하지 않고 엉뚱한 곳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래는 한탄하고 한숨을 쉬면서 아래는 그런 신음소리를 다 듣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과 한관, 형편, 우리의 근심과 걱정, 우리의 마음속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무엇을 행하시냐?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에 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능력이 쇠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다. 피곤한 자, 지친 자에게 새 힘을 주세요. 하나님 무한한 능력과 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지친 자, 피곤한 자에게 힘을 주실 수 있어요. 무능하고 우리는 사실 본질적으로는 무능하고 연약해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도 그 능력이 한계가 있고 끝이 있죠. 아무리 혈기 이 체력이 저거 하고 힘세 보이는 사람도 10년, 20년, 30년, 40년 지나면 늙고 지쳐서 할아버지 되는 거예요. 할머니 되는 거예요. 기운 없어지는 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또한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우리 안에 선한 게 없어요. 우리는 어느 누구 선을 행할 수 없어요. 의로움을 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또 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과 그 바람을 우리 스스로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죄된 습관에서 여전히 헤매는 거예요.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 이미 내 발걸음이 세상을 향해 가고 있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똑같은 길로 가고 있어. 그런 게 우리 자신이에요. 아무리 고치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돌이키려고 애를 쓰고 아무리 건강한 삶 살고 거룩한 삶 살려고 해도 계속 넘어지고 실패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로 저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따라가고 싶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삶 살아가고 싶은데 너무너무 연약해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붙드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에게 능력을 주세요. 지친 그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따라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그럼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30절 31절에 나와요. 30절 보면 소년이 나오고 장정이 나와요. 소년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애들. 여기 청년부 있는데 청년부 포함한 그 밑으로의 애들이에요. 애들. 애기들부터 청년들까지 다 포함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근데 소년이라도 이 절대 없는 친구들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해진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때가 애기 때부터 이때까지가 제일 체력이 좋을 때예요. 며칠 밤을 새워가서 공부하기도 하고 신난 며칠 동안 막 놀고 음주가무를 하면서 놀기도 하고 음주가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막 그래요. 저도 제 저질 체력이긴 하지만 다 알죠? 저 저질 체력이에요. 저질 체력인데 젊었을 땐 그래도 나았어요. 예, 대학교 다닐 때 몇 날 며칠 밤새고 막 과제 제출하려고 프로젝트 하는 과제 제출하려고 몇 날 며칠 실험실에서 밤새가면서 하기도 했어요. 예, 그땐 그럴 수 있었어요. 저질 체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그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초등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애들을 보면 미취학 아동들도 상관없는데 무서워요. 얘네들이 너무 무서워. 뭐가 무섭냐면 힘이 남아돌아 얘네들은. 무서워요. 여기 애들은 그래도 그 바깥에서 노는 애들 별로 없는데 한국 애들은 땡볕에도 바깥에서 놀아. 어렸을 때 저 그랬어요. 땡볕에서 막 바깥에서 놀아. 해가 막 쨍쨍한데 거기서 막 정신없이 또 지칠 것도 같은데 안 지쳐. 너무 신기해. 안 지쳐.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애들 좀 지친다 싶잖아요. 가끔 그런 데가 있어. 나 너무너무 열심히 해서 놀아가지고 지친 것 같은데 걔네들 갑자기 기절하듯이 자거든요. 근데 한 30분 자고 일어나면 다시 원상복귀.
풀차지 됐어. 다시 또 뛰어놀아. 와, 너무너무 무서워. 애들하고 놀아줄 때가. 그래서 공포스러워. 내 체력 감당이 안 돼. 이런 아이들, 청년들도 지쳐요. 무한 체력은 아니야. 지쳐. 장정은 누구냐? 아까는 그 애기부터 청년들까지 다 포함하는 거라면 장정은 청년들만 해당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시기에 또 자신감과 패기가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근데 이런 때도 넘어지고 쓰러진다. 그런데 중요한 건 31절. 32절이 제일 중요해요. 오늘 말씀 중에 31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누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새 힘을 얻는데요. 근데 이 여호와는 알죠. 여호와라는 뜻은 알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앙망하는 자, 앙망이 뭐예요 도대체? 앙망. 전 성경 말고 다른 데서 앙망이라는 단어를 못 봤어요. 본 적 있으세요? 앙망? 못 봤어요. 성경에만 나와. 그러니까 어렵죠. 도대체 왜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기본적으로 앙망이란 말은 바라본다, 기다린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기대하고 기다리는 자, 의지하는 자 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의지하는 자,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을 것이다.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새 힘을 얻는데 어떻게 얻는데요? 뭐처럼 얻는데요? 빨갛게 써놨잖아. 어떻게 얻는다고요? 좀 큰 소리로 얘기해봐요. 썼잖아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날개 치고라고 되니까 뭐 같아요? 날개 치는 게 뭐예요? 파닥 아니에요. 파닥 아니야. 독수리 파닥거리지 않아요. 독수리 나는 거 봤어요? 독수리 이렇게 안 해. 그건 좀 없어 보이는 참새 같은 애들이야 그렇게 하는 거고. 독수리 그냥 이렇게 해요. 쫙 펴. 날개기 치고라고 번역했지만 조금 더 나은 벽은 날개 펴고가 나은 것 같아. 날개 펴고. 독수리 애지간하면 이런 짓 안 해요. 없어 보이게 이런 거 안 해. 쫙 한단 말이야. 날개를 쭉 펴고 어떻게 그러면 독수리가 날아올라요? 독수리는 이 공기의 흐름을 이용해요. 상승 기류를 타고 그걸 탈 때 이렇게 쫙 날개를 펼치면 그걸 타고 쭉 올라가는 거야. 자기 힘 안 들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를 쓴 거예요. 독수리가 막 이렇게 파닥파닥거리고만 하면 그렇게 안 나고 쫙 펴고 그 바람을 딱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독수리는 그렇게 올라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은 지 힘으로 안간힘을 쓰면서 바닥거리는 게 아니고 날개를 쭉 펴고 들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아오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얻는 하나님의 힘이에요.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상승기류에 몸을 맡겨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도 순종의 날개를 펴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맡길 때 우리의 힘, 파닥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거예요. 이 말씀 말하는 바는 그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올라타서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길 때 그렇게 행하는 자는 지치지 않는다. 소년도 지치고 장정도 지친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는 자는 지치지 않는다. 아무리 내달려도 뛰어가도 달려가도 지치지 않는다. 하나님 연약한 자를 내팽개치지 않으세요. 못났다고 연약하다고 죄가 많다고 성격이 지랄 같다고 내팽개치지 않아요.
이기적이라고, 깐깐하다고, 마음이 약하다고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오히려 내버려둔 사람 누구냐? 자기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 힘으로 잘 살아갈 수 있어, 내 힘으로 선하게 살아갈 수 있어, 내 의지로 나 이런 나쁜 성격들 고칠 거야, 내 의지로 선한 사람이 될 거야, 내 의지로 새벽 기도 날마다 할 거야, 내 의지로 통독 다 읽어낼 거야. 하나님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를 기뻐하세요. 하나님 연약한 자를 기뻐하는데, 좋아하시는데, 연약함 가운데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무기력하게 있는 사람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겸손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를 기뻐하세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친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의 죄성으로 인해서 지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선한 삶을 아는데, 그 선한 길, 생명의 길을 아는데 그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주저앉으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사랑하고 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열매들이 나타나길 바라는데, 있잖아요, 그런 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혔으면 좋겠는데, 또 세상에 대한 욕심 점점 버리고 그런 미련들 버리고 그냥 주님 따라가고 살아가고 싶은데, 정말 겸손해지고 정말 주님으로만 만족한 삶을 살고 싶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한 내 삶을 보면서, 내 한계를 보면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좌절하신 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때가 은혜의 때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시면 됩니다. 정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합니다. 좀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좀 이렇게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말씀에서 나눈 것처럼 피곤한 자, 곤비한 자 지칠 수 있어요. 소년도 장정도 지칠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반드시 힘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가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실패로 피곤한 우리를 주께서 깊어진 한숨 변함없이 속에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다시 한번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긴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그 신발로 주님 날 덮으시고 날 안으시고 날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는 내 큰 능력, 주님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바라보시며 주의 아버지, 주의 아버지 그 신발로 날 덮으시네. 주님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나눴던 것처럼 정말로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는데,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 그 선한 길, 의의 길 따라가고 싶은데, 실제로 내 삶은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있고 세상의 헛된 것 벗어버리지 못하고 욕심과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스스로의 모습에 좌절하시고 실망하고 지친 분이 있다면 정직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모습이 이렇습니다. 내 모습이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내 입술에 하나님을 닮은 선한 말이 없고 내 손과 발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교만하고 여전히 욕심 가운데 있고 내 입술은 거칠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이 아니라 세상의 눈으로 세상의 것들을 말하고 고백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말입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이 부족함을, 이 죄 가운데 있는 마음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아버지께 우리 정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너무너무 우리 입술에 주님을 닮은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손과 발에 아버지 주님이 기뻐하시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걸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함을, 이 부족함을 아버지 주의 크신 발로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너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죄를 이길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기적인 마음, 세상에 아버지 끌려가고 있는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할 때 독수리처럼 날개를 뻗으며 나아갈 때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막 파닥파닥거리면서 아둥바둥하면서 안간힘을 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 맡기고 순종의 날개를 펼 때 날 일으키시고 날 세우시고 날 들어 올리시고 그 선한 길로 날아오르게 하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날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일으키시고 날 세우시는, 날 회복하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닥파닥거리며 안간힘을 쓰며 간신히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날개를 펼치며 나아갈 때 날 들어 올리셔 아버지 그 장국으로 비상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뭔가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께서 내일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저절하고 나는 쓰러지지만 나는 이 죄된 습관을 이기지 못해서 오늘도 쓰러지고 오늘도 반복된 죄를 그것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지. 내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께 소망을 듭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손을 일으켜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선을 행하기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에는 너무너무 연약하고 부족한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아직도 이유를 모르고 아직도 까닭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전히 죄된 걸 좋아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좋아하고 세상에서 안정된 삶, 아무 문제 없이 그냥 평화롭게 살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다 누리고 싶은 그 욕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게 우리의 본성입니다. 주님, 근데 주께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소망, 예수님 따라가고 싶은 소망, 선한 열매를 맺고 싶은 소망. 그래서 더욱 힘듭니다. 그 소망은 있는데 이룰 능력이 없어서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 걸음걸음 걷는 것도 이제 내 힘으로 걷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걷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나는 죽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바닥거리고 안간힘을 쓰고 무언가를 해냈다고 일이 일비하는 거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의 부르시는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의 날개를 펴고 기다릴 때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기꺼이 우리 삶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